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명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물수를 쪼개고 활력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자, 예. 우리 교회가 오늘 좀 활력이 있어 보이죠? 네, 활력이 있습니다. 왜 활력이 있습니까? 야, 이제요. 군대 갈 때는 애기 같더니 이제 아저씨가 돼갖고 왔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머리 깎으러 그 이발소 데리고 갔을 때마다 참 안쓰럽더만. 응? 이제는 이병장, 응? 이제 갈참, 이제 말년휴가 나왔네. 야, 참 예비군 아저씨 이제. 그래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어느 과정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그만큼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근데 대충 흉내만 내고 세상에 가서는 맘대로 살아버리고 교회는 와서 성경책 딱 끼고 와서 인사 딱 손님 만들라고 인사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기쁨이 샘솟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인데 그 감사와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세상적인 기쁨은 세상의 권력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성공을 이뤘어도 세상의 권력이 탁 쳐버리면 그것이 또 완전히 파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기쁨은요, 내 목숨을 빼앗아가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죽여도 내 영적 기쁨은 샘솟아 차고 넘친다고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던져서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시기질투 나가지고 화가 딱지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종교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그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 기쁨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봤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이 순간 돌 맞아서 죽는 순간 어디로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맞아 죽어서 세상적으로는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스데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니까 좋은 거야 사실은. 세상의 삶보다도. 우리나라 속담에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 생이 좋다, 이 세상이 좋다 그래. 그게 무슨 가치관이냐? 땅의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목숨을 거는 가치관이잖아 그게. 죽어서 뭐 어디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게 그래도 여기서 숨쉬고 여기서 먹고 사람 보고 사는 게 이게 좋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그죠? 그 이상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만든 이야기다. 허황된 이야기다.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가치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개똥밭에 안 굴러도 궁궐에 있어도 천국이 더 낫다. 이 땅의 궁궐보다 천국의 초가집이 더 낫다. 아멘. 김동주 집사님은 못마땅한 랩이요. 이 땅의 궁궐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싹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비한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거지가 되고 가난해집니까? 물론 북한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악한 놈이 저렇게 설칠 때는 거기서는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예수 믿으면.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 이런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없죠. 물론 가정에서 무슨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체로 착하거든. 실제로 그래요. 그러냐 안 그러냐 한번 따져볼까요? 자, 교도소에 가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잘 다니고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막 학생회 막 청년회 하면서 집사 직분 받고 말이야, 교회 막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청소년 소년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탈선해가지고 막 그렇게 비행 청소년들 가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딱 보면.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환경에서 핍박받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적당해도 되는가? 너무 편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같은 그런 막 결단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그렇죠?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도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화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알죠? 알면서도 못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못하는 게 참 많죠. 그죠? 아는데도 못하는 게 많아. 알았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내박쳐놔야 돼요. 노력해야 돼.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싹 사라지고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이 형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더 풍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물론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시대에는 그들과 대항하려니까 그 고통이 따르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육신의 복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마음속에 지금 얽혀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크로노스가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요. 그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달라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그 기도를 쉬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이제 사울 왕이나 그런 왕자들이 다 블레셋 전투에서 다 전사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온전히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예, 여호와는 살아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요, 제대로 인식하고 느끼고 확실히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좋은 말이고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직장이나 사업장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돈 벌고 이렇게 일하고 그런 것은 내 밥축대로 하고 교회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고, 예? 그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지. 그죠?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죠. 복을 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서 비는 거. 그것뿐이지 뭐. 그죠? 그 신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43절로 48절에 보면 다윗이 믿는 승리의 영광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또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살아계신인데 우리 46절 봅시다. 자,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8편을 지금 쓸 때는 어떤 배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이 시편의 어떤 그 배경을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이 시를 봐야 돼요. 18편 거기 앞에 1절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으로 쓴데 18 그 숫자 옆에 있죠. 작은 글씨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언제냐면은 다윗이 어때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신 상태죠. 더 이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는 상태예요. 모든 고난이 끝났어요. 원수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그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뭔 일이 해결이 되거든요. 되면은 내가 노력했으니 되지 뭐 우연히 된 거지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우리 모두가 배은망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다윗의 이 태도를,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짜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의 반석을,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높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몸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졌냐면 영생을 가졌다 그랬지. 영생. 그러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이.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될 거야가 아니고 지금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질 거예요?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 가질 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영생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육신은 물론 때가 되면 땅에 묻히겠죠. 그러나 그 육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돼. 명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지금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 찬양을 한다. 49절 봅시다. 49절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는 뭐냐? 46절 이하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일단 그 다윗 왕국은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계속 전쟁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깁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복속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무슨 이렇게 바벨론 왕 또 뭐 바사 왕들 외국의 다른 왕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다 이뤘으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나를 신으로 섬겨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들은 또 그랬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막 숭배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왔던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때 그 시대 그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른 신 섬겨도 되거든.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면 지네 신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이러면 끝나버려 그냥. 그건 문제가 없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때?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황제를 섬길 수 없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 섬길 수 없어.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반역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가 신이잖아, 신. 신을 그 신이 또 있냐? 김정은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우리에게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반석을 나는 찬송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인다. 왜? 내가 전쟁할 때마다 내가 이겼지만 그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반경숙 집사님 전북대 병원 가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거기서 치료해서 나섰죠. 그러면 누가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것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꽃을 가꾸고 할 때도 재배를 하면 물을 주고 여러 가지 영양분도 좀 골고루 흙을 이렇게 골라서 주고 하면서 잘 이렇게 가꿔요. 근데 그 나무가 그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몰라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잘해서 그냥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들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또한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셔. 누구에게?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왕위가 영원토록 간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권이 지금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은 이제 탄탄하게 결코 흔들림 없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계시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7절 봅니다. 47절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자, 보복을 누가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에게 나의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맺힌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많은 걸 차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요, 비참한 자들. 왜? 그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어. 알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불쌍하지. 영적으로 보면 불쌍하잖아. 그들이 가면 어디를 갈까?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데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손에 피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야 너희들이 죽여, 너희들이 원수 갚아, 너희들이 가서 쳐버려, 그렇게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겠죠. 예? 그 원래 건달들 그들 그 보스들 나쁜 놈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가 가서 죽여야 되는데 어때요? 똘마니 시켜갖고 저 밑에 놈 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깜빵 씹어놓고 그 나중에 힘써갖고 내가 빼줄게 이렇게 빼주고. 그게 좀 좋은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좋은 보스예요 그게? 안 그렇죠. 이게 악의 세계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복하지 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테니까 너희는 건들지 마. 나만 믿고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해줘. 그럼 내가 해결해 주마.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간증적 요소의 시요. 그죠? 간증이 많이 담겨 있죠.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들과 불안한 세월을 보냈죠. 그 중에 하루하루 위험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어.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다윗.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때 그 과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또 장엄한 대사업을 다스리는 그 정말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쟁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지럽고 불안정한 국제정치, 지금 상황이 그렇죠. 국내 상황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죠.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더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수록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피난도 가야 되겠지만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죠. 그러나 시간이 나면 바로 뭘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죠. 예? 우크라이나도 그 피난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승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가. 러시아가 승리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왜? 아니 미국이 지금 달려들어서 전 세계가 도와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지금 푸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는 얘기야. 골리앗과.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것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 거인 장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상대도 안 되지. 근데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나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물맷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믿음을. 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느껴지는,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어때요? 계속해서
대치가 되고 있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의 근원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국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그 역사 그것 맞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잘 못 느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는 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이 국가기도를 지금 5년, 6년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선거만 해도 작년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작년 2월 달 참. 벌써 1년이 넘어가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숫자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진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성도는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지. 나라와 민족, 이 국가가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되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고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라고.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 하나님 손에.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요. 어떻게 대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으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생각을 떠올릴 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죠? 기도하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느니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화식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묻고 싶은 건 물으세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이거는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요. 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거기에 비춰봐서 거기에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까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막, 그날과 그 신은, 예수님 다시 오는 신은 모른다 그랬는데,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막 성령 막 입신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알려준다겠대.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막 지가 얘기하는 거야, 막 예언하고 막 뭐 방언하고 막 하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신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야, 그리고 가자! 준비해 막 가서 막 신혼 짓고 거기서 살아.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더라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으면 바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또 주변에 누구 이야기하면서 뭐 성경 공부하자 뭐 무슨 뭐 나도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잘 들어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자,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양